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기도회의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지금의 이 현실이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어려움이 끝이 날까 하는 답답함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시간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오늘을 시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복음을 듣지 않고 어느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에서 드러난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교회 창립 기념 주간에 열려야 할 5차 선교대회를 어찌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시점, 이 형편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인 선교하는 일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를 향한 손길을 거두어 마치 금달걀을 위해 닭을 잡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우리로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향한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살 길은 예수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더 깊이 깨달아 교회마다 선교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예배당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을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14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여섯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기서 용정, 이것은 우물을 샘을 얘기하고,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주로 이 배설물들이 드나들던 문을 분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광희문, 동대문 옆에 있는 광희문이, 그러니까 작은 문이니까 서소문이 아니고 남소문입니다. 그 이름이 시구문이었습니다. 시체가 드나드는 문. 주로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그 시구문으로 시체가 드나들었는데, 그와 같은 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14절에 왕의 못, 그것은 우리가 익숙한 곳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실로암, 눈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했던 그 실로암 연못이 왕의 못입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서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때의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을 때 바로 4개월의 눈물의 시간, 4개월의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을 불평의 시간, 불만의 시간으로 사용하면 그때가 오지도 않지만 그때가 왔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곧 임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시간이 그때인데 느헤미야는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그것이 없으면 그때에는 도리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시간은 유혹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산 꼭대기에서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끝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300, 1400km 정도가 됩니다. 오는 길에 살림에서 제목도 구하고 또 여러 총독들을 만나고 짧게는 2달, 길게는 3개월 정도의 여정을 거쳐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본문처럼 한 3일 정도 머물면서 쉬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홀로 아주 몇 명의 부하들만을 데리고 예루살렘 안을 밤에 몰래 시찰을 하지요. 저는 이 본문 느헤미야 2장을 보면서 오늘은 근심이라는 관점으로 이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이 본문에 3 종류의 근심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나오는 느헤미야의 근심입니다.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느헤미야의 근심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근심한 겁니다. 민족의 고난 속에서 그의 근심이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근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민족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느헤미야의 근심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대공황이 올 것 같은 경제적 위기가 있지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근심하는 걸까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런 근심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부르짖는 느헤미야의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심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근심은 왕의 근심입니다. 물론 성경에 왕이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사랑하는 신하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을 본 왕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아랫사람의 얼굴에 근심을 읽을 수 있는 윗사람의 따뜻함, 자상함, 즉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왕의 근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몇 명 안 되는 교육자들이 새벽기도에 있는데도 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저분들이 조는지 근심하는지 기뻐하는지. 임성호 목사님 마스크 안 꼈는데 얼굴 만지지 마요. 손으로 얼굴 만지면 안 되는 시기라니까 지금은. 어제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마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도리어 그러니까 자기가 중증인 사람과 그 중증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끼지 마라. 왜?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만지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 마스크를 떼고 마스크를 하고 차라리 손을 얼굴에 안 대고 손을 씻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중요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이웃의 얼굴에 근심을 볼 수 있는 이 마음. 그러니까 셀 리더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하지요. 우리 셀 집사님 지금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데 시장 가게 잘 될까? 그리고 여보, 우리 오늘 집사님 가게 가서 물건 좀 사자. 근심을, 이웃의 근심을 볼 수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근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심은 2장 10절에 나오고 2장 19절에 나오지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그것은 내 밥그릇 빼앗길까 하는 욕심으로 인한 근심입니다. 산발랏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아수르는 사마리아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경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켜 거기서 거하면서 그 땅에 소위 말하는 피섞임, 혼혈이 일어나지요. 그 땅을 통치하던 총독. 그러나 사마리아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던 도성, 그러니까 722년 느헤미야가 오는 이때는 450 BC 55년 이경, 그러니까 거의 300년 동안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시절의 사고로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산발랏은 황폐한 예루살렘 성도 내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학자들에 따르면 종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 말은 고위 관료를 칭하는 단어도 된다.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지만 이 파사의 왕궁에서 일하다가 암몬을 다스리도록 총독의 역할을 맡은 유대인이었다. 도비야라는 이름 자체가 유대인 이름,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야가 바로 이웃하며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또 다른 권력자가 등장함으로 두 사람의 밥그릇이 흔들린다라는 위협을 느끼는 거죠. 거기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무역
상인으로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략과 유향을 아라비아에서 어디로? 그 페르시아 바사 나라 쪽으로. 그런데 거기로 가려면 사마리아와 암몬, 도비아, 산발랏이 다스리던 그 지경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의 지역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등장함으로 이 밥그릇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근심에는 이런 욕심에 의한 근심이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내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의 임대료를 좀 걱정해 주면 될 텐데 이럴수록 나는 더 챙겨야 돼. 우리 교회는 건물 가지신 분이 별로 없는데 어제 몇몇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 시기에 교회에 건물 가지신 분들에게 임대료를 50% 월 임대료 감면해 주는 운동을 교인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 요즘 착한 임대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에 의한 근심이 아니라 나눔을 위한 근심이 돼야 하는데 이 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근심에 대해서 언제나 두 가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죠? 근심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심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근심할 게 있다. 어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에 바울은 자신의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근심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도리어 변화됨으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것이다. 느헤미야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었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왕 앞에서 변증하였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근심이 느헤미야를 움직이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근심을 체크하십시오. 해야 할 근심은 하고 안 해야 할 근심은 버리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